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런 시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 받았음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실천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이번 달 우리의 공동체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등불이신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시는 등불이십니다. 어떤 빛을 또 어떻게 비추시는지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밝히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같이 나아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5절의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갚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빠뜨림 없이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이 25절 전체를 다시 보시면 무엇을 갚아주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갚아주십니까? 내 의대로 갚아주신다. 또 내 깨끗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의대로, 나의 깨끗한 대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한글에 번역된 그 표현만 생각하면 어떻게 자신을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이 표현들은 불의함이 하나도 없고 또 부정함이 하나도 없는 의와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 의대로 갚아주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얼른 덜 와닿으시죠? 아직은 조금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둘째가 어금니 유치를 치과에서 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밑에 영구치가 생기기는 했는데 위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흔들리지는 않고 그래서 이걸 빼야 한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이렇게 빼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치과를 가서 이를 빼야 한다니까 이 아이가 이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어른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도 치과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이에게 뭔가 그 두려움을 견딜 만한 인내의 소망을 줘야겠다. 그래서 이를 잘 빼고 또 그게 잘 아물어서 이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 잘 빼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이를 잘 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아물어서 이제는 음식 거기 신경 안 쓰고 음식 먹을 수 있을 만큼이 되었어요. 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안 잊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 뽑은 거 잘 아물면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잖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니?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냐고 되게 서운해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때 다른 상황 같았으면 자기 이 뺐다고, 이 잘 뺐다고 먹을 거 사달라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뺀다고 항상 먹을 걸 사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거절하면 안 되죠.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왜 제가 거절하면 안 되죠? 예. 이를 뺀 게 아주 특별하고 대단해서라기보다 제가 이를 잘 빼고 아물면 사줄게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도 자기가 이를 뺐다는 그것보다는 아빠가 분명히 약속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강하게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 안 나느냐고. 네. 똑같은 예입니다. 다윗은 나의 의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다윗이 어떤 순간에 어떤 말씀을 순종한 자기의 행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명령하시고 혹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무게중심을 두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갚아주옵소서,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예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과 오늘 사무엘하 2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의대로 갚으셨다라는 것이 사실상은 같은 의미의 고백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6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앞에 보면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시고 불러내실 때에 큰 민족을 내 자손으로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의 육신의 자녀가 없는 이 상태에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실지 막막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루실지 너무 답답하고 못 기다리고 자기 편에서 대안을 마련하지요. 아브람 집에서 길러 자라나게 된 상속자, 자기 혈육이 아닌 상속자를, 엘리에셀이라는 상속자를 제안합니다. 그때 그 아브람의 제안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안한 그 상속자라는 대안은 거부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를 주겠다라고 또 다른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도 길도
없어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하신 그것 자체만 듣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약속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믿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의라고 말씀하지요. 아브라함 스스로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기 민망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딱 부닥쳐 올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받고 또는 그 말씀 그대로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 앞에 내 의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무 흠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의의가 아님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확인해 보니까 1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자주 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요한 삶의 기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엎드리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기다리는 때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면 그 뜻을 반드시 실행에 옮깁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손해와 불이익을 감당하기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불이익도 있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는 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정말 맞지요?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다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순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실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으로 결코 끝내지 않으십니다.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의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우리 하는 것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보조에 맞추어서 응답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지요.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만 애써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든 기다리라고 하시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아픔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반응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순종도 똑같지요. 순종할 때는 아무도 돕는 것 같지 않고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보고 계시고 반응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귀담아 마음에 새겨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름대로 이전까지 하던 방식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타협하는 것도 거부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 판단도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는 걸음을 딛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택. 그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고 붙들고 절대로 그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시는 부요함을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서 등장하지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기에서도 앞에 25절을 이해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마음에는 썩 내키지 않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나타내신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한 번, 두 번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불편한 마음을 꺾고 의지를 들여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한 거지요. 한 번 순종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이제까지 한평생을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산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비한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완전한 자에게는 이 내용도 똑같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와 무너짐의 때를 피할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 없는 나의 현실과 나의 여건에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마음이 자꾸 쏠립니다. 완전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그렇게 귀하고 그 명령에 그렇게 마음이 고정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할 수 없음보다 완전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런 마음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넘어질 줄 알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보는 것이죠. 그런 중심으로 이 땅을 살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감격할 만한, 정말 빈틈이 한치도 보이지 않을 만한 완전한 은혜를 보여주시죠.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지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알았다면 그때 염려 안 했을 텐데, 이럴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면 그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고백하는 선배님들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럴 만큼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줄 알지만, 안 될 줄 알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 시도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순간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안 되죠. 얼마나 어설픕니까? 우리는 한다고 해도 겨우겨우 해도 어설픔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설픈 사랑에 완전함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될 일을 한다는 것, 넘어질 수 있을 것을,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부담되고 힘 빠지고 소진되는 일입니까? 그래도 그러한 줄 알아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이유와 소망이 있지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8절 시작. 주를 사랑하다 지치고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가 지쳐 주의 백성이 곤고하여지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깨끗함과 완전함을 흉내내다 쓰러져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없었던 힘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일으키시고 넘어져 앉아있는 우리의 발목과 무릎에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겉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산만 할 때에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는 이 피로감만 바라보고 첫 발도 내딛는 그것조차 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여전히 등불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요. 디디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셨다 생각되는 것들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냥 하시지는 않습니다. 작은 순종에도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등불로 임하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것이지요. 수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 붙잡고 한 번 순종했을 뿐인데 그 말씀 한 번, 두 번 순종하며 몇 번 해보았을 뿐인데 마치 모든 인생을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순종해봐야 압니다.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경험해 보면 놀라게 되지요.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구나.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순종하기 전에는 밖에서 볼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길들이 순종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열리는구나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말 흑암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다릅니다. 마치 안나를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쏟아 부으면 됩니다. 순종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주실 때 우리는 적진을 향해서도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되지요. 마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예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있지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적의 칼이 있고 적의 군사들이 있고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망의 기운이 눈에 보이는데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도 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그럴 만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큼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순종도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도 빠뜨림 없이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진을 향하여 두려움도 염려도 없이 달려가는 담대함과 평안함입니다. 이 담대함과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하고 불안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등불 되시는 하나님이 등불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잘 안 되더라도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해 보십시오. 어둠을 밝히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과 평강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